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받들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강택 목사님 나오셔서 겸손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제자 만드는 KPC 잘 오셨습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인상 쓰지 마십시오. 네. 인사하는데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셔야죠. 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뭐였죠?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로 세워지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잘 세워질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근데 아직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한 3주에 걸쳐서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또 좀 자세하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건 인간적인 시큐리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내려놓는다는 건 절대로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다음번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떤 거 기대하십니까? 축복, 형통, 뭐 이런 거 기대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쉽지 않은 순종을 하나님께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기특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쉽지 않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은 뭘 주시죠? 하나님 뭘 주십니까? 기근이요. 이 세상에. 순종을 했는데 기근을 주신다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쉽지 않은 결단에 형통함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게 돼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형통함이 아니라 기근을 주셨어요. 여러분, 순종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순종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순종을 해도 관계적인 어려움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살이의 어려움들을 겪어갈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사실은 그런 어려움들은 정직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불순종과 그 기근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 문제가 뭐였을 것이라고 쉽게 넘겨짚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 그 아파트 살 때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저한테는 차마 전화를 못 걸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사모님 혹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지 물어봐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건요, 그런 일 겪을 때 누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당하는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시간에, 어떤 타이밍에 그 말을 하냐는 건 참 중요해요. 그게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그 질문은 그 일을 당하는 본인이 누구 앞에서요?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던져야 될 정직한 질문이에요. 형제와 자매들은요, 뭐 해야 되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형제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안 바꾸고 어떤 타이밍에 할 수 있느냐가 지혜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오는 것, 꼭 불순종의 결과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 때문에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순간인 거죠.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느냐, 아니면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느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왜 애굽이었을까요? Why Egypt? 왜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이집트는요? 이집트는 대책이 있어요. 뭐 오랫동안 수년씩, 6년, 7년씩 되면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나일강 때문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문명이, 고대 문명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죠. 고대 문명들은 다 뭐를 끼고 있습니까? 강들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 이리게이션, 관계시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땅이 나일강이에요. 바로 그래서 나일강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집트 땅으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 시대에 각각 기근이 있었어요. 패민이 있었는데 그게 있을 때마다 이 족장들이 어디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애굽으로요.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때, 기근을 경험했을 때 그 땅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대책을 찾아서 이집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때는 1번이요 그러시던데, 제가 번호도 안 매겼는데
1번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이라는 게 이제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겠죠.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목사님. 대답은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창세기를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에요. 대답은 뭐라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 야곱 때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삭 때는 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아브라함. 왜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그 쉽지 않은 명령에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정주행하고 머물러 있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해요. 혹은 하나님 이런 기근이 왔으니 제가 이집트 땅으로 잠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적어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실력이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이 기근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아직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소유할 만큼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분의 신실하신 손 안에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forming around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미숙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지금 감을 잡고 있어요. 11절에서 1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죠? 사라의 미모. 사라가 예뻐요. 사라의 이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고 애굽 내려가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러라고요? 누이, 시스터라고 해라. 여기 이게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부부 되기 이전에 이복 브라더 앤 시스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절반의 진실을 담고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반의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 안에 1%의 거짓도 없어야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스토리 안에 진짜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55요? 65요. 하란을 떠날 때 65였으니까 하란 떠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니까 시간이 얼마를 더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사라가 몇 살인 거죠? 65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65세가 되면 인간의 미모라는 것이 평준화를 이루어가는 시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참 고왔던 사람도 65세쯤 되면 제법 주름이 많이 깊게 패이고 그 젊었을 때 고왔던 자태가 흐트러지는 게 인생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라가 몇 살이라고요? At least 65.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뭘 걱정하고 있죠? 야, 이 여자의 미모 때문에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몰라. 지금 이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만약에 이런 걱정하면 오늘날에 우리 뭐라고 말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라는 올타임 미스 바벨론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올타임 미스 바벨론. 65세가 됐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미모. 우리 남자들은 많이 감사하신가요? 적어도 와이프 때문에 생명을 내놔야 될 위협을 느끼고 살지는 않으니까 감사하세요? 아유, 나도 이런 걱정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14절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죠. 14절 15절 시작.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라를 이집트 사람들이 보고 바로의 고관들이, 그러니까 하이 오피서들이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라를 바로의 궁에 레코멘드를 했어요. 야,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라가 관리들의 추천에 의해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가 되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관점에서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아브라함이 지금 다 파토놓게 생겼어요. 하나님 계획이 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백성 세우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지금 사라가 졸지 이집트의 왕의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행한 결과가 하나님 계획을 다 망쳐놓을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지금 이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브라함은 이 일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누구의 아내가 됐다고요? 바로가 누군데요? 이집트의 왕. 사실은요, 바로는 왕이라는 표현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는 이집트의 신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뭘 내리셨다 그러죠?
재앙을요. 근데 창세기 원문에는요, 이게 재앙, 이제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가 이렇게 매우 센시티브하진 않은데 이 히브리어 원문은요, 이게 재앙이 재앙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재앙이 구체적으로 뭐냐 규정하여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를 밝히는 건 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수 형태로 사용됐다는 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재앙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됐다고 하는 것이죠. 반복되는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죠? What happened?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하고 자기가 혼인한 것이 혹시 그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성경엔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불러서 조사를 했을까요? 사라를 불러다가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을 조사했겠죠. 그러자 겁에 질린 사라가 다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자초지종을 알게 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이 말이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누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요, 때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이야기를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게 왜 아이러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열방에 뭐가 된다 그러셨죠? 하나님이요? 복이 된다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뭐가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재앙과 저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가 되고 있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복의 근원이 아니고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려지는 저주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무슨 결과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함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죠? 우리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가 이탈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랬더니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뭐가 되고 있다고요? 저주의 근원.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즉 예배자가 됨으로써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바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하세요. 네가 어째서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틀림없이 바로의 입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맞죠? 누가 바로의 입에다 이 이야기를 담아 놓으셨을까요?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듣도록 세상 나라의 왕을 통해서 네가 어째서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 저는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이 이야기, 네가 어째서 이와 같이 행하였느냐,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조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니들이 어째서 그와 같이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재벌 그룹 정도로 생각해서 아들들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철없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권력욕에 목마른 장로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아무개 장로가 실제적인 실력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은근히 듣고 싶어하는 장로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물려줘야 할 목회자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런 규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분들의 그 실력이 아직 파악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사는 성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네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느냐? 제가 금요 예배를 만들자고 얘기하고 청년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은 아예 그냥 청년들하고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목사님 왜 금요 예배 만들려고 그러세요? 제가 뭘 했냐면 저는 좀 세상의 교회가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직하게 생각하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별로 매력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오는 대사가 자꾸 떠올라요. 뭐죠? 그 유명한 대사 모르세요? 너나 잘하세요. 세상이 우리한테 그러고 있는 것 같다고요. 진짜로. 너나 좀 잘하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세상이 우리한테 오늘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죠. 뭐 매력적이어야 교회를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백성다운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매력적입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질 때 그 사람은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요. 아멘? 우리 KPC는 그리고 우리로 시작해서 이 세인루이스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새로운 각성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제대로 보여줍시다. 세상에게 교회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질식할 것 같은 세상 속에 산소와 같은 것들을 내뿜어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결단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권면하세요. 그러니까 참 예배자로 세워지십시오. 아니 그러니까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우리 한번 세워지십시다. 제가 금요 예배 하자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제가 무슨 뭐 그거 해가지고 저한테 뭘 얻겠어요. 제가 그거 하고 싶다고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거에 온전히 붙들리는 사람들. 그럴 때 세상이 우리 교회를 진짜 매력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꼴 당하지 않게 처음부터 애굽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꿈에라도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말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황당하게 들리세요? 아니 이게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삭 때는 그렇게 하셨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기근 때문에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려가지 마라. 그 길을 막아주셨다고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안 막아주셨을까? 물론 손쉬운 대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뭘 위해서요?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죠? 우리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시련과 고난을 지나갈 때입니다. 온실 안에서 자라나는, 건강하게 자라나는 믿음을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믿음이란 게 언제 자라냐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바닥을 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 목사는 바닥을 쳐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바닥을 쳐보니까 그때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바닥에서. 저를 포함해서 경험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내면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정직하게 보는데 종종 실패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스 형의 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테스 형 잘 모르세요? 소크라테스 형.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아라. 제가 한 50몇 년 살았는데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자신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정직하게 보는 거. 우리 자신을 보는데요. 이걸 막는 가름막들이 진짜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소셜 스테이터스들 이런 것들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 같아요. 근데요. 바닥을 치면 뭘 보게 되죠? 나를 보게 됩니다. 바닥에서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머티리얼로 만들어진 사람이구나. 이게 내 실력이고 내 진짜 내면의 모습이구나.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모양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서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의 궁에 보내놓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력이 뭔지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보내놓고 그날 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상상하는 게 어려우실까요? 쉬울까요? 이거 어려우세요? 이렇게 질문 한번 바꿔볼까요?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한숨이라도 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잤을까요? 이게 자면 이게 인간입니까? 이거 자면 이 사람이 정말 인간이에요? 아니 지금 와이프가 어떤 치욕과 굴욕스러운 순간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면서 이 상황에 잠이 와요?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시면 꼭 물어보세요. 그날 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실 거려. 뭘 물어봐. 뭘 물어봐. 이게 질문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날 밤 아브라함은 단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의 치졸하고 졸렬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목격하면서 야, 나 살겠다고 내 와이프 여자 치마 뒤에 숨어가지고 졸렬하게 살겠다고 하는 이 비열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바라보면서 잠이 옵니까?
자신이 얼마나 비열하고 자신이 얼마나 졸렬한 인간인지 그 밤 사라를 바로의 궁에 보내놓고 그는 치를 떨며 그 밤에 자신의 그 모습들을 비겁하고 졸렬한 모습을 바라봐야 했을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이걸 봐야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제대로 바라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속에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인생 공부를 이렇게 비싼 튜이션을 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놀라운 게 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원래 이 그림에서 다음번 19절 20절에 등장해야 되는 이야기가 뭘까요? 즉시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바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을 목을 날려야죠.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상식선 아닙니까? 바로는요, 이집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게 충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집트의 신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재앙도 한 번이 아니라 복수로 이 바로의 집에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가 화가 완전히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바로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당했다고요. 그러니 다음번 장면의 스토리는 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목이 날아가야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가 다 용서해줘요.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라는 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줬고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뭐도 줬죠?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낙타도 주고. 여러분, 낙타는요, 이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바로의 페이버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이 상황이요? 벌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벌 안 받고 지금 뭐 받고 있죠? 이거 별로 놀랍지 않으시는 모양인데, 저는 진짜 아이러니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이 상황이면 이건 목이 날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목이 날아가는 징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상 받고 있다니까요. 재물과 사랑하는 아내 아무 털 없이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이외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계산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하셨을지를 도무지 그 깊은 속내를 다 뚫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말 이외에 이해가 안 돼요. 이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브라함이요,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뭘 아는 인생이요? 은혜를 아는 인생. 여러분, 인생에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은혜를 아는 인생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려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은혜를 깨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 뭐냐면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베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저분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어요? 내 인생 바닥의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걸 경험해야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에 붙들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지 살겠다고 와이프 치마 뒤에 숨는 비겁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뭘 아는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요? 은혜가 뭔지 아는 인생.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고요. 이게 뭔지 알아야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기대하십시오.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지를 기대하세요. 다음 주 설교 제목도 공개할까요? 참되게 세배워지는 예배자 1. 그럼 그 다음 주는요? 참되게 세워지는 예배자 2. 제가 이미 다 스포일러 공개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야 참된 복의 근원, 겸손한 예배자로 만들어지고 빚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부임하던 설교에서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하루에 딱 5분만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몇 분이요? 십자가 보이세요? 십자가 보고 묵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피를 절철 흘리신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 있었어야 할 자리이고,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테러블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소입니다. 아멘. 바로 저 자리, 테러블한 우리들이 있으셔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적나라한 내면을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테러블한 우리들은 뭘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어제 살던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제대로 묵상하면. 십자가는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아브라함 못지않게, 아니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테러블한 죄인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피 묻힌 절규예요. 형편없는 우리들에게 진짜 용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징하게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이외에 구제불능인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새 창조의 세상을 십자가로 여시고 독생자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되고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수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저분의 저 명징한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많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생의 바닥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의 참 소망,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소망,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거 알기 위해서,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참 소망 그 아래서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겸손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겸손한 예배자.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그거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KPC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